진설병 상과 등잔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진설병 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베풀어 놓은 떡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떡을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진설 보이도록 쇼 브레드 그것을 하는 상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한 임재의 불빛을 드러내는 등잔대를 만드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 있는데 콜로세움 근처에 디도의 개선문이 있습니다. 이 디도는 그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주 70년에 함락시킬 때 그야말로 가장 강력한 장군으로 활동한 사람이고 나중에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디도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무너뜨린 후에 그 성전에 이 등잔대 금촛대를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금촛대를 자기 개선문에다가 부조로 거기 새겨놨습니다. 아, 내가 전승기념물로 그 놀라운 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가져왔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밑에 가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봅니다만 유대인들은 그 근처에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소에 있던 거룩한 물건 그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근처를 안 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금촛대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이 느끼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이 눈앞에 있으니까 그냥 항상 보고 걱정이 없죠.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이 쓰던 모든 것에서 그 얼굴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얼굴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빨리 그걸 다 정리해서 안 보이게 해야죠. 왜냐하면 그 쓰던 모든 것들이 그분의 임재를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진설병상이나 등잔대, 언약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짜 모습이 어찌 보겠습니까만 그 임재하시는 불타는 것 같은 불꽃을 보고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불러서 40주야 동안에 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 안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한 언약의 궤를 만들라. 그래서 언약궤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 시간에 언약궤에 만든 것을 보았고 오늘은 하나님 앞에 진설병 떡을 드리는 상을 만들고 금상을 만들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불을 상징하고 빛을 상징하는 등잔대를 만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이 진설병 상은 진설병, 진설한 떡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에 조금 거북스러운 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너무 쉽게 떡상이라고 하면 뭔가 좀 경외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진설병 상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 상은 다양하게 용어로 표현하는데 순결한 상, 진설하는 상, 진설병의 금상 그런 식으로 성경에 좀 다양한 용어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핵심적인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슐한 하파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슐한이라는 것은 그냥 식탁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식탁. 그런데 그 위에다가 떡을 올려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식탁의 상과 하파님이라는 것은 얼굴입니다. 파님이라는 것은 얼굴. 분이엘을 한 거기도 이제 같은 어근에서 나온 것인데
그래서 얼굴의 식탁입니다. 얼굴.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그런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떡상에 떡을 놓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제사장만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는 보지 못합니다만, 그래도 제사장이 보고 와서 떡상의 임재를 보았다. 그러면 백성들이 다 보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하고 전쟁할 때 아수르의 군대가 아주 항복하고 모욕적인 말을 했어요. 그 글을 보낸 것을 히스기야가 읽고 기가 막혀서 그 글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글을 펴서 하나님 이것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걸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상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지,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어떤 사람처럼 매번 무슨 떡을 드시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떡을 하나님 필요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임재하심과 그 떡을 매번 갈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매번 새롭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지만 그 임재하심을 절실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런 장소가 오늘날은 교회죠. 그래서 어떤 크리스찬 집사님이 교회 와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편지를 써서 보였어요. 그 편지 내용은 시어머니 흉보는 것을 썼어요. 하나님 앞에 흉보는 욕을 이렇게 말로 하기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해서 시어머니가 온갖 것으로 나를 괴롭힌다고 거기에서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현존을 거기서 믿는 것이죠. 그 내용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 현존의 그것을 느끼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편지를 써도 시어머니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또 편지를 하나님, 이번엔 틀림없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한 내용을 써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딱 펼쳤을 때 그 편지 속에서 시할머니의 그런 영상이 마음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시할머니가 시어머니를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켰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그 시어머니가 자기를 괴롭히는 그것은 오히려 약과라는 생각이 들고 시어머니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변하지 않았는데 편지 쓰는 집사님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너무 고생하고 고통을 당한 그 모든 날들을 인하여 나라도 효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변하니까 시어머니가 교회 다니더니 과연 사람 됐구나 하면서 시어머니도 변했어요. 하나님이 그 불을 보시고 그것을 응답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진설병상은 그와 같은 자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무슨 떡을 드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매번 좋은 것,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임재에 대한 확신을 항상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상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 크기는 2큐빗 그 길이에다가 1큐빗 높이 1.5큐빗에서 90cm 곱하기 65.7 곱하기 45cm인데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막의 전체에 대해서는 이 다음 전체 구조가 나오는데 처음부터 보셔. 성막의 전체 구조는 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은 이제 저렇게 짓도록 그렇게 하는데 저 성막의 덮개라든지 그런 내용은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오고 그 성막 저 덮개 안에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을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언약궤의 그런 두 그룹 천사가 있고 그 천사가 바라보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시은좌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고 곧 그 은혜 베푸신 자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속죄의 자리니까 속죄소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언약궤의 그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상징이 이제 진설병상입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상의 상의 높이 그 다음에 길이가 2큐빗 90cm 그리고 폭은 1큐빗 45cm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모든 것을 정금으로 다 쌌습니다. 왜냐하면 정금으로 싸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가장 거룩한 정성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깨끗한 것이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래도 금이 제일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의 순금으로 그 모든 것을 싸고 하나님께서는 조각목을 그것을 금으로 입히라고 하시므로 전체 순금으로 만들면 그것이 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 순금은 무르기 때문에 무게를 지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각목으로 싸고 금으로 이와 같이 테두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두 줄로 이와 같이 떡을 쌓아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개씩 두 줄로 하니까 12 해서 12지파를 이제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사람이 함부로 만지면 안 돼. 제사장이라도 만지면 안 돼. 그래서 고리를 4개 만들어서 거기에서 금 막대기를 저렇게 끼워서 그 고리 낀 막대기 그것을 들고 운반하도록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심을 보이고 이 다음 것도 이제 봅니다. 그 다음에 등잔대를 만들어서 제일 중앙에 이제 등잔을 그렇게 만들고 그 중앙에 있는 줄기로부터 양쪽으로 3가지가 이렇게 나오도록 그래서 양쪽으로 3가지가 나오니까 6개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6개의 가지 맨 끝에 꽃이 피는 것이 이 살구꽃입니다. 살구꽃 형상으로 등장을 만들어 놔서 7개의 이제 그 등불을 켤 수 있도록 등잔대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는 그 크게 무겁지 않기 때문에 이 등잔대를 비롯해서 등잔의 불을 끄고 또 청소하는 그런 불똥을 담는 그릇 그 모든 것을 다 합해서 금 1달란트로 그렇게 만들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설병상을 이제 구조를 이제 보았으니까 그것을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이 진설병상 그 옆에는 그 떡의 그 모든 것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4가지 도구를 만든 것이 29절에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라. 그래서 이 대접이라는 것은 떡 받침 접시입니다. 그래서 떡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상우에다 그대로 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금으로 이 대접을 만들고 여기서 숟가락이라고 했는데 숟가락이라고 보다는 이 작은 그 접시, 종지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숟가락의 단어는 카프라는 단어를 쓰는데 숟가락은 이렇게 길게 손잡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스푼의 끝에 이렇게 담글 수 있는 것처럼 그거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지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아서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읽어드리면 출애굽기 25장 29절에 상에 올려놓을 대접과 종지와 부어드리는 제물을 담을 병 그리고 잔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 4가지로 이 진설병 상 위에 같이 올려놓습니다. 모두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떡을 드릴 때 받침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작은 종지가 있는 것은 거기에다가 유향을 담아서 그 위에다가 떡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향이라는 것은 향기로운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향기로운 그런 향을
같이 떡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향기로운 그런 것을 받으시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그런 고통과 어려움의 그런 상황을 그 편지를 써서 하나님 앞에 보였죠. 그 하나님 앞에 올리는 식탁의 내용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진설병 상 위에 히스기야 왕은 편지를 올려놓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하나님 임재하심으로 그 편지를 읽어보시옵소서. 그런데 원래 진설병 상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떡을 드리고 거기에서 포도주의 잔을 거기에서 올리고 거기에다가 유향의 향기로운 기름을 함으로 일종의 이것은 감사 예물을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임재하심, 하나님의 현존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설병 상을 올리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까지 일용할 양식의 빵을 주시고 또 그 사람은 음료수로 포도주를 마시니까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향을 같이 그 떡 위에 뿌림으로써 향기로운 하나님께 감사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항상 감사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르쳐주는 것이 진설병 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 상에 있는 떡은 매 일주일 안식일마다 떡을 갈아 놓습니다. 그래서 갈아놓은 그 떡을 새 떡으로 올려놓고 남은 떡은 이제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는 것이죠. 레위기 24장 8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야훼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야훼의 화제 중 그들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 이 떡은 이제 제사장들이 그것을 물려온 후에 거룩한 곳에서 먹고 항상 새로운 떡을 그렇게 올림으로써 하나님의 현존을 새롭게 느끼라. 항상 새로운 떡을 올리고 새로운 잔을 올리는 것처럼 그 떡을 그 하나님을 위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 매일매일 새롭게 체험하고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오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도 주일 성수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고 날마다 신앙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더 자주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가까이 느끼는 것은 더 좋은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대하면서 신앙생활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모든 주일날 오거나 수요예배, 금요비전, 또 새벽에 올 때 그런 것들이 단순한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올 때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예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함에 항상 부딪혀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신 분입니다. 그 항상 계신 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느끼지 못하면 그것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하나님께서 그 자주 하면 떡을 매번 자주 갈아야 되는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제사장들이 섬기기가 어려우니까 안식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바꾸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주일이 간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번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새롭게 느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한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평화가 항상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잔 때에 대한 가르침이 31절 이하에 나와 있죠. 이 등잔 때는 그냥 아까 본 것처럼 7개의 촛대입니다. 7개의 금 촛대죠. 그래서 31절에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래서 이것은 순금으로 잘 붙여가지고 느려서 만들면 하나로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크기입니다. 그 39절에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그래서 한 달란트는 이 무게의 단위가 시대 또 지역 그 나라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한 26에서 36kg에 해당하는데 통상적으로는 한 34kg 그런 정도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금 34kg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뭐 그걸 금괴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금 한 돈이 3.75g이랬는데 10월 15일 시세로 보면 한 28만 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금 한 돈을 28만 원으로 잡으면 34kg의 금은 한 25억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금 촛대하고 옆에 있는 금 옆에 다른 그런 기구도 만들려고 그랬죠. 불집게, 불똥그릇 이런 것들도 순금으로 작게 만드는데 그런 모든 것이 전체를 합해서 한 달란트인데 한 오늘날 시세로는 한 25억 정도의 그런 또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금촛대를 이제 만드는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그런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라. 그러면 이 금촛대가 꽃 이제 6개 가지 끝에 등잔의 불을 켜는 데가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었다면 이 가지는 무슨 가지예요? 그 위에가 살구꽃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 줄기 가지는 무슨 가지입니까? 살구나무 가지죠. 살구나무. 그러니까 이 등잔대는 살구나무 가지가 이렇게 뻗어오른 그 형상을 말한다. 그래서 이 살구나무가 아주 그 성경에서 중요한 나무로 나오는 것이죠. 아론의 그런 지팡이가 싹이 났고 그랬는데 무슨 꽃이 피었어요? 살구나무 꽃이, 살구꽃이 피었어요. 그래서 이 살구꽃이 왜 그러면 다른 나무보다 더 중요하냐?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중요한 나무는 살구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가 그 이스라엘의 3대 중요한 나무입니다. 살구나무는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등잔대를 만들거나 아론의 그런 지팡이가 살구꽃이 피는 그런 살구나무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보시고 살펴보신다는 의미로 그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는 것은 우리가 불을 왜 켭니까? 사람 보려고 하는 것이죠. 사물을 보려고 우리가 불을 켜는 것이지 깜깜한 암흑에서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불을 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신데 항상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로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1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야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살구나무가 샤카드라는 그 단어인데 샤케드 단어가 샤케드가 살구나무인데 쇼케드는 보다, 지켜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내가 살구나무를 봅니다.
이 샤케드라는 단어나 이는 내 말을 지켜 쇼케드나 히브리 사람은 유대인들은 아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보냐? 살구나무를 봅니다. 그래, 살구나무의 그 단어 발음처럼 나는 너를 지켜볼 것이다. 내 말이 이루어진 것을 지켜볼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시행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7의 그런 가지가의 등잔이 불이 환히 밝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행되는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것이고, 흑암의 세력이 틈차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금초대의 7 등잔대의 등불이 켜질 때 하나님은 영원히 임재하셔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신다는 믿음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켜보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지켜본다면 좀 감시당하나 싶으니까 지켜주신다고 그거 같이 생각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달도 강건한 복을 내리시도록 주님께서 약속했는데, 그 약속한 그 말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서 정말로 영혼이 잘 되고 있는지, 범사가 형통하고 몸이 강건한지 하나님께서 쇼케드 지켜보고 계시다. 지켜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만난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 불과 빛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대표적인 상징이죠. 그러므로 이 7 등불을 켜는 이 등잔대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탁월하신 임재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살펴본 마카비 혁명에서 그 등잔대에 기름이 꺼져야 되는데 하루 분이 기름 분량밖에 없었는데 전쟁하는 통에 기름을 넣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예루살렘을 탈환할 때까지 8일 동안 불이 계속 켜져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을 더럽힌 셀류코스의 왕조의 그 모든 사람을 물리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임재하셨다는 그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등불을 켜는 하누카 절기로 이 수전절을 지키는 수전절.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등불을 켜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면 임재가 떠났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등잔대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121편 4절에는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등불이 항상 켜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사람은 깜빡 졸 수 있죠. 아무리 그 어떤 일을 지켜보고 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면 졸고 자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항상 불이 환히 켜져 있는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항상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주님께서 지키고 돌보심으로 건강하고 삶의 길에 흑암의 세력이 틈타지 못한다는 긍지와 담대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살구꽃의 그런 형상이 양쪽에서 가지가 나와서 같이 등잔의 기름으로 해서 하나로 7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절 보면 등잔 7을 만들어, 그래서 이것도 이제 7 영을 뜻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어쨌든 완전한 그런 은혜의 역사를 보여준 것이죠.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그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0절에 이제 이 모든 보이는 식양대로 틀림없이 만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40절의 말씀은 특별히 등잔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의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이 40절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40절 말씀은 언약궤를 만들 때도 내게 보인 양식대로 만들라는 말씀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진설병 상을 만들 때도 이 말씀 없는데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진설병 상을 만들 때도 내게 보인 양식대로 만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등잔대를 만들 때도 내게 보인 양식대로 만들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것은 가감이 없이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보인 양식대로 틀림없이 그것을 행해야지 우리가 말씀을 변경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마음의 변경과 내 생각의 그런 것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일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하와가 뱀하고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그 나무 실과를, 그 중앙에 있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니까 그 말을 이제 했을 때 하와가 정확하게 그 마귀 그런 물음에 대해서 이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하고 정확하게 대답을 했으면 마귀가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하고 하와가 그거에 대해서 약간 자기 생각을 가미했어요. 그거 먹는다고 어찌 금방 죽겠나. 그래서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을 거기에서 첨가시키므로 마귀가 그 사이를 파고들고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 틈새를 파고들고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음에 욕심을 불어넣어, 그 조그만 그 틈새로 욕심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고, 인간의 그런 자만한 교만한 마음을 거기서 부추기는 것을 불어넣어 주니까 그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도 한지라 그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 마음의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거나 또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줄 때 그것들을 정확하게 가감없이 지키는 그런 정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이나 그런 또 부모님이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에도 그 지시를 정확하게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면 더 낫겠다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정확하게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것을 변경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시하는 사람도 사람인지라 정확하게 지시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시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자기가 그려보고 먼저 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다른 변경의 일이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자기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지시사항을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조금 바꾸면 원래 계획했던 그 지시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지도자의 그런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고, 또 부모님이 어떤 지시를 했는데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자녀가 부모님보다 더 지혜로운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속에서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긋나는 것이고 신뢰의 마음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또는 꿈이나 환상이나 마음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주셨으면 그 보이고 가르치신 식양대로 정확히 일을 행하고, 혹시라도 그거에 대한 의문이 나면 의문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어긋남이 없이 수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 마음대로 행한다 할지라도 당장 그것을 인하여 우리에게 어떤 책망이나 벌을 내리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쌓여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신뢰의 관계가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은혜의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그 모든 것을 이행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막의 전체를 만드시는 구조를 보이기 전에 먼저 핵심적인 것을 모세를 통하여 보이고 그 핵심적인 것을 먼저 만들라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언약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만든 언약,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이고, 그 새 언약의 백성, 예수 안에서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항상 붙잡고,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지도 버리시지도 않는다는 약속 위에 굳게 서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설병의 상을 통하여 임재하심을 드러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아침 드셨죠? 아침을 또 못 드신 분이 계십니다. 그 아침을 먹고 식사한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밥을 먹고 삽니까? 그래서 이 쇼브레드, 이 진설한 그 떡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빵과 포도주를 주시고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매번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때마다 주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축복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등잔 때는 그 살구나무 등잔, 살구나무는 샤케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살구나무와 발음이 내가 본다, 쇼케드,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복을 받고 흑암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그 마음에 성령의 등불을 항상 밝혀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등불이 항상 비쳐서 주의 임재하심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